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6월 우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조금 더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제가 분당에 와서 이런 사역을 시작했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성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는가? 그 얘기를 잠깐 제가 과거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언급함으로써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몇몇 젊은이들 또 리더들과 함께 24시간 기도를 연속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면서 2시간씩 그 시간을 맡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선택했던 시간은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4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28살이니까 몇 년 전일까 한 30에서 40년, 3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 선교 종주국이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었던 그때였고 큰 결실들이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그 징조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종주국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이미 한국은 인구 대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교 리더로서 선교 종주국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이 뭘까? 영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물리적인 가시적인 국제관계 속에서의 그런 구원일까? 저는 둘 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 유난히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고 싶어하고 유대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도 지금도 숨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 영향을 끼쳐서 예수 믿도록 가장 중요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해서 자신들의 구세주를 자신들의 그 약속의 그 가장 중요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리더들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의 학장님과 그 그룹들에게 제가 예언의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반이 되면 현재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보다 2배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뭘로 증명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
그 숫자를 이렇게 통계를 보면 2배가 훨씬 넘는 숫자가 크리스찬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도왔듯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 이스라엘을 돕듯이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국제 그 알력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돕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선교 종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초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언뜻 듣기는 제가 흥분이 되는 메시지죠. 근데 그 초강대국이 좀 모호합니다. 뭐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 된다는 말인가, 경제적으로라는 말인가, 뭐란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약 10년 전에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G2가 될 것이다. 그런 이상스러운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저들이 목적하는 것이 그렇단 말인가?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 나팔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G2가 된다 하는 그것은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받은 것은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였을 뿐이지만 G2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저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간판도 이제 바꾸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G2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교회 간판을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기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 특히 통일을 위한 중보의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일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공해상에서 충돌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중국의 내분 때문에 중국의 내부의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내부의 보이지 않는 그런 불협화음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중국 안에 어떤 내분이 있는가? 그것이 심해질 때 그냥 들이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일 전쟁이 있을 왜 일본일까? 미국이 아니고. 왜 중일 전쟁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딪히는 건 미국과 중국일 텐데 금융전쟁도 있고 중국 금융전쟁 다음에 전쟁이 있다면 실제 물리적인 전쟁밖에 없다고 학자들은 다 얘기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시작될 시즌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내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패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국
중국이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 안에 거대한 민주화 물결이 일어날 것이고, 소위 이 일당 독재라고 하는 일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있을 것이다. 50대의 젊은 군인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정리를 시킬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모든 만들어 놓은 시스템, 우상들,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북한의 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해봅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봅시다. 정말 손을 내밀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의 그 장군이 다윗에게 손을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손을 내밀면서 유다가 주축이 되어서 당신의 주관하에 통일을 이룹시다. 12지파가 다시 합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 일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 대한민국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군국주의의 부활과도 같은 그런 기세등등한 상황이 되겠지만, 바로 그때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대지진은 저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지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영구 집권을 시작하는 그 마지막 그 전당대회라고 하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전인대회라고 그러나요? 이게 아마 10월인가 11월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영구 집권 체제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할 것으로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고, 진짜 압박할 겁니다. 할 것이고, 중국은 새로운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것이 아마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제 추측인데, 제 생각인데, 내년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아닐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지금 시끄럽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건 비할 바가 없는 그런 충돌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중요한 충돌이 동아시아에서 있을 것이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거기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확증은 지금 제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 패배한 그 이후로 북한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그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김정일의 죽음을 보여주셨고요. 그 2번에 걸쳐서 확정을 주셨고, 그것을 제가 아주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또 담당하는 분들에게 말씀도 드렸고, 성도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3개월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3개월 안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보여주실 때는 3개월 만에, 3개월 정도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도하신 그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연달아 이틀에 걸쳐서 이어지는 꿈을 주셨었죠. 암사자와 암사자 자궁 안에 있는 일련된 어린 숫사자, 그리고 다음에 나타난 숫사자가 그 자궁 안에 숨어 있는 어린 숫사자를 끄집어내서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꿈. 그리고 그 다음날 기차 안에서 벌어진 광경. 제 가족이 있고 한 남자가
앞에 앉았는데 그 남자가 도시락을 꺼내서 먹겠다고 꺼내는데 거기는 생선이 있는 겁니다. 큰 어미생선이 있고 어미생선 안에 2마리의 작은 양념 또 잘 구워진 어린 새끼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를 이렇게 해체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해체하는 게 복잡해 보여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서 젓가락을 댔더니 탁 막으면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리고 그 2마리 새끼는 정리하고 장면이 바뀌어서 큰 강가에 꿈에서 봤을 때 이게 한강이구나 싶은 그 큰 강가에 큰 도마를 이렇게 거대한 도마를 놓고 그곳에서 그 새끼 2마리를 생산해 냈던 그 어미 생선을 살을 다 발라서 완벽하게 발라서 옆에 있는 솥단지에 확 넣어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어린 사자를 끄집어냈던 그 숫사자라는 것은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마지막에 큰 강가에서 큰 도마는 그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마를 놓고 그걸 싹 발라서 솥단지에 넣는 걸까? 그 강가가 뭐냐? 왜 한강가냐?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번 정권이 시작되면서 당선인이 되면서 용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죠. 제가 요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루셨다면 나머지 마지막 남은 그 강가에서 살을 다 발라서 정리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리돼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은 그가 할 것이다. 이 정부가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는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통일을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견고한 그런 국가로서 자림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미국도 인정하고 세계도 인정하는 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것이 철이랐는데 이제는 현대 4차 산업의 쌀은 반도체고 그 반도체 제조의 최강국은 한국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G2의 길로 갈 수 있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될 일은 되어진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될 일은 되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누구나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면 반드시 되어질 그 방향으로 간다. 대한민국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간다. 우리 어렸을 때 늘 불렀던 노래가 통일입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나 이 젊은 세대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저 경제상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지금도 어려운데 하는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통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세계 중심국가 역할을 단단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로마서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이 그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이 곧 다가왔다 막 설레발 치고 막 지금이 종말이다 막 난리 치고 뭐 이래 유튜브 그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그림을 이미 그려 놓으셨습니다. 큰 그림은 뭐냐?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그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교회들, 이방의 교회들,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되고 이스라엘과 그다음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다는 게 말이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대신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두 번째, 구원이 복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복이다. 나를 높이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높이셨다면,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도 복이다. 다 까닭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좋고 굳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줄을 알자 하는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좀 터득하자.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절대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절대 도와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피할 방법, 시험을 이길 방법을 그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는데 이걸 생각해내느냐 못해내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시험을 만날 때, 정말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 더더욱 그럴 때 내가 배웠던 바가 무엇인가, 내가 그때 학습했던 바가 무언가를 빨리 찾아내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시험은 꽝입니다. 빨리 찾아내셔야 합니다. 빨리 찾아내시고 빨리 그것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빨리 떠나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자 하는 말 여러분 지난번에 드렸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으로 끝나면 뭔가 뒤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본론으로 그리고 결론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복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뭔가에 대한 대가 지불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이 복이냐 했을 때 두 번째가 구원이 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원 하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착함도 선함도 우리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저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죄인 되었을 때, 불의한 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받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이 일을 당신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이 되어 저주받고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영혼은 완전해진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의 수준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죠.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기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답니다. 한 점 주름도 없고 티도 없고 얼룩진 것이 없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들, 성도, 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삶의 자잘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완벽하게 정결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영생은 나의 것이다. 지금 죽어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바로 여기에서 완전히 의인 만들어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받으셔야 할 그 모든 하늘나라의 자원들을 우리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비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영혼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낭만적으로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도 구할 줄도 몰랐어요. 그저 죄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 그 비참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얘는 내 자식이야. 내 자녀로 내가 삼을 거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내가 태어났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소명해 주셔서 의인된 자로 의인됨으로 만들어 주셨고 성화를 넘어서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를 넘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화란 말은 몸도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를 넘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 없이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한 것 없이 거저 받은 호의, 그게 은혜의 뜻입니다. 한 것 없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는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복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은혜로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느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오늘을 사는 것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복을 받는가? 첫째는 은혜로 받는다입니다. 은혜로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복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예수 믿고 청년 시절에, 아니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며 살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개역 개정 번역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 번역 이전에 번역본이 개역입니다. 그냥 개역 번역본입니다. 개역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을 또 개정했다 해서 개역 개정이거든요. 근데 그 개역에는 이런 용어를 번역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냥 행하리라가 아니라 시행하리라. 마치 명령을 받으면, 오더를 받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행한다는 말이 너무 놀라운 단어인 거예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세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시행하신다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시행하신다고.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 하듯이.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걔 이름 뭐죠? 지니. 그 지니처럼 뭐든지 요구하면 다 예, 알았습니다. 궁전요? 알았습니다. 궁전. 아름다운 아가씨요? 아름다운 아가씨. 돈요? 돈. 이렇게.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의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느껴지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높이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건방 떨라고 주신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황송한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도전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저는 기도를 했었어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그때는 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라는 거.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끌어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단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믿어질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가 안 되고요. 찬양 막 뜨겁게 하고 막 박수치며 하는데도 뭔가 드라이한 겁니다. 뭐 요란한데 감동이 없고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계속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릴 때까지. 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믿어지면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 순간부터 성도들이 확 분위기가 달라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항상 경험했어요. 거의 항상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는 정말 생경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 귀한 말씀들이, 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이 말씀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이상하게 노이즈가 생기는 겁니다. 잡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한 번쯤은 거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만약 기도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신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따져요. 마치 주인이 종에게 야단하듯이 야단을 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어? 내가 해결해 달라고 했지. 이것도 이달이 지나기 전에, 이 해가 지나기 전까지 다 해결해 달라고 했지. 근데 이게 뭐야? 해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 도대체 뭐란 거야? 말은 뻔질하게 약속을 잘하면서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자신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 때 표현은 부드럽고 예를 갖췄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경우로 하는 겁니다. 왜 안 하셨어요? 약속 안 하고 왜 이게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될 소지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그렇게 사용할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이 고백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노이즈를 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세요. Yes, 지금 주시기도 하고요. No, No로 안 주시는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Wait로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주시는 방식으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세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Yes로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이건 위험하다, 안 돼, No 하시는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좀 기다려 하심으로써 가장 적절한 때 주시는 방식으로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것을 구해도 되나? 이런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좀 껄끄러워하시면 어떡하시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구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 구하는 예는 우리에게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 시대의 성도들도 잘못 구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소원들이 전부 정욕 아닙니다. 대부분 정욕 아닙니다. 그러나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경우 있지 않겠어요?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시지 않는 것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예언할 때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예언을 못 해줄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 아니 남의 인생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뭐가 왔는데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했다가 이 사람은 그걸 진짜로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서 이걸 잘못 행해가지고 인생 망하면 종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실수한 것도 나는 그에게 유익으로 역사할 것이다. 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평안하게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실수했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 실수, 내가 그 잘못 전달된 그 실수의 발언, 그 예언의 조각조,
예언이 아니죠. 잘못 말한 그 발언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편안하게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근데 정욕으로 써서 내게 오히려 해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시지 않는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 표현이죠.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사람인 부모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떡을 구하는 너에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하는 너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생각해봐라. 이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자녀인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발언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죠. 우리 애들도 겪었습니다. 특히 여자애들은 모르겠어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하나같이 마트를 가면, 쇼핑몰을 가면 장난감 가게 앞에서 엎어집니다. 한두 번 엎어지는 거야. 갈 때마다 엎어집니다.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형편에 저게 몇만 원 조립하는 거 로봇 그런 거 있잖아요. 몇만 원씩 하는 거 사줄 수도 없었고, 모아놨다가 이제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딱 앉는 순간에 다른 손도 딱 합니다. 거기 다 사야 되는 겁니다. 다 사야. 그러니까 엎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잘한 현동이 절대 그럴 애같이 안 보이죠. 아니에요. 어렸을 때 질질 끌려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뒷덜미 잡혀 질질 들어 누우니까 둘째 놈 2배는 더 했죠. 하나도 생각 안 날 겁니다, 지금. 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녀의 특권이죠. 부모에게 자식은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녀의 특권입니다.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달라고 요구하지? 성씨만 달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줄지는 부모의 또 권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건 특권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들어줄 것인지 그것은 부모가 가진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것은 자녀의 권한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들어줄까 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입니다. 자녀가 지금 구하는 것을 구하는 그대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스 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더 주는 것으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못 구해? 왜 그 작은 걸 구한가? 이걸 가져가야지. 이게 더 멋있잖아. 현동아, 이게 더 멋있지 않니? 이것은 자동차도 됐다가 로봇도 됐다가 비행기도 됐다가 이게 더 좋은데 더 좋은 것으로 주기도 하신. 근데 반대로 조금 줄여서 주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 조금 줄여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것으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는 것으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시아가 딱 교회 오더니 그래서 좀 어른을 알아본다고 장로님 앞에 딱 공손히 가가지고 얼마나 귀여우시겠어요? 장로님도 손주가 예진 딸이 하나 있는데 그놈보다는 못하겠지만 다른 장로님의 손주인데 그 손주가 또 장로 인사니까 예뻐가지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시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딸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자아이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그것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줄 겁니다. 그죠? 지금 안 된다고 한 부모가 그 딸이 30 넘어가려고 9수에 걸려 있으면 어서 가서 남자들에게 이거사 채근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 첫째는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는다. 두 번째는 기도로 구해서 받는 것이다. 기도가 채널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써 받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받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 마지막 메시지는 성경을 좀 찾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또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3절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명령 같지만 약속입니다. 명령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요 약속된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 하나가 복입니다. 다시 신명기 5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 뒷부분은 약속입니다. 다시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역시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것도 약속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선량한 일을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벨 때에 한 덩어리를 빼뜨리고 거두어 드리지 않은 겁니다. 아차 그쪽에 있는 거 안 거뒀네? 그런 것은 다시 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떨구도록 하나님이 너의 손을 떨구도록 하신 거니까 그것은 누구 몫이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나 과부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넘겨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 중에는 내 몫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누군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은 다 내 거야. 그것은 처음부터 아닙니다. 11조부터 그건 네 게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내 것이라고 할 10분의 9 중에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일부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입니다. 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기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 대한민국 돼야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경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합시다. 도시로 바꿀까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입니다. 반드시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순종한 사람 제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적게 순종하는 사람 적은 복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모든 복을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자체도 복이고요.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복입니다.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은혜인 복도 받고 상인 복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34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답하셔야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쟤요? 저요. 저요가 돼야 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런데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상황 나빠지면 입에서 악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미운 놈 나타나면 그냥 막 육두문자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랬어요. 혀에 악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하라.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근데 가끔 그렇게 막 계속 자기를 푸념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신을 계속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중에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서 없네요. 그래요. 없네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마음의 파도, 요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건 사실이 아니죠. 내 인생은 끝났다. 뭐가 끝났습니까? 나 앞날이 없다. 뭐가 앞날이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않는다. 누가 그렇습니까? 내 주변은 전부 적들뿐이다. 누가 그렇습니까? 그 사실입니까?
가족이 적입니까? 하나님이 적입니까? 교회가 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요동을 막 표현할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이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금한단 말은 스톱 그 말이에요. 안 돼 그 말이에요. 안 돼. 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혀를 안 돼. 거짓말을 말하려고 안 돼.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쟤들은 거인이고 그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곧바로 다 죽습니다. 작살이노 이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11명의 보고자들, 그 보고가 전부 몽땅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실인 것 같지만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물었을 때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다음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신 다음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여기는 질문 형태로 먼저 나오고 명령이 뒤에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화평을 찾아 구하셔야 합니다. 화평을 찾아 따르셔야 합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적을 만듭니다. 근데 알면서도 적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 있고 나에게 적이 될 것이다. 알면서도 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지중에 적을 만듭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사실은. 화평을 쫓아 구해야죠.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따라요? 전쟁이 따라오는 겁니다. 개인 간에도 전쟁이 따라오고 사업에도 전쟁이 따라오고 직장생활에도 전쟁이 따라오는 겁니다. 항상 화평을 따라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물었을 때 너구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 은혜로 받는다. 두 번째, 기도로 구하여 받는다.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것이다. 여기서 떠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해결의 답을 주시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해답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배운 바를 진술해야 하는 겁니다. 배운 바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은혜로 다 복을 받았구나.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로 구하지 아니한 복이 무엇인가? 내가 대충 기도한 건 아닌가? 건너뛰면서 이빨 빠진 모습으로 구한 것은 아닌가? 연결된 기도는 내가 그쳐버린 건 아닌가 살펴보시고 빨리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키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혼선도 있고 잘못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도 하나님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었듯 나도 잘못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명령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댈 때도 있었습니다. 오만할 때, 우쭐댈 때도 있었습니다. 화평을 구하지 못하고 입에서 악을 제하지 못하고 악을 따라가고 불화를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인생을 거침없이 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구할 때마다 복을 받는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그토록 받기 원하면서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받게 한다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복을 대하는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 성경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대한민국이 이제 끝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민족들을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계절도 하나님 이겨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환경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을 겪는 이들 아버지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것을 헤아려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악의 세력들, 특히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감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꾸짖어 악한 영들을 쫓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